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6쪽 전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게 오늘 우물, 샘물에 대해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우물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물은 마셔도 다시 마셔야 되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지만 예수님, 우물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우물, 샘인데 근데 이 샘이 봉인이 돼, 봉인. 그래서 비밀번호가 없으면 모르도록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구원의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또 알고 그 비밀을 더 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이 우리 1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진실로 승리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좋지만 구약 성경 율법이니까 읽다 보면은 이거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뭐 그리스도의 자비를 원하지. 미가서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먼저 읽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구나 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남이 뭐 시장 간다고 내가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야, 특히 구약 성경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읽어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알게 되죠. 또 영생이란 영생하는 몸을 받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두 번째는 아니지. 두 번째는 사도들이겠지. 어쨌든 쭉 해가지고 나도 그 부활의 반열 속에, 부활의 몸을 입은 반열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장자가 누구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번째 장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장자라잖아요. 장자.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번째 장자라. 이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완성됩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이걸 통해서 영원히 사는 몸을 받아서 또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결되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생명수와 반대되는 개념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 일단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이죠. H2O.
이 물이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이 물은 죽을 때까지 계속 마셔야 합니다. 이 몸이 원하는 물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속 목마르게 하는 물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따라 만든 물입니다. 그 H2O, 이 물도 한번 마셔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셔야 하듯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계속 짐승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율법도 죄를 용서해 줘요.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래.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이면 죄를 용서해 준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거짓이 아니잖아.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도 죄를 용서해 줍니다. 단 과거 죄만 용서해 줍니다. 그렇잖아. 내가 미래에 지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까지 내가 알고 짐승을 잡을 수는 없거든. 미래에 지을 죄는 예수님만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지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래에 뭔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계속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천국에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5명하고 결혼하고 이혼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동거라. 그러면 무슨 죄예요? 간음죄를 매일 짓는 거야. 간음죄를.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율법에 나오는 이 희생제사를 드려서 어떻게든 죄사함을 얻어보려고 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짐승을 계속 죽이고 그렇게 죄 용서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물인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물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물, 성경에 나오는 샘은 다 구원을 통한 영생의 계기가 생기는 곳입니다. 다 이런 일이 다 주로 대부분이 우물가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들이 우물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게 상징인 거죠.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드릴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대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나 이 세상을 잘 살 자신이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갈 자신도 없고. 왜? 이 세상을 잘못 살았으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잖아.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 땅을 잘 못 살면 좋은 곳에 못 간다 생각합니다. 잘 죽을 자신도 없어. 왜? 준비해놓은 돈도 없고 좋은 노년을 보낼 자신도 없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다. 그냥 들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돼. 상한 심령이. 이런 상한 심령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말씀, 즉 복음과 성령이 함께 인간에게 작용을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비라 신비. 오늘 야곱은 항상 장막 안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장막은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장막이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 장막절 아시죠? 텐트 쳐가지고 일주일 고생하는 날이 있어요. 유대인의 큰 날이거든요. 그걸 장막을 쳐놨어. 근데 영원한 장막이 천년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 앞으로 오거든요. 그게 보이는 장막. 또 여러분이 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장막이에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지금 쳐져 있어요.
그 장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막이 보이게 이 세상에 쳐지는 것을 보고 아까 새하늘 새 땅,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다가 양심이 괴로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래도 이 짐승 죽이는 걸로는 천국에 못 갈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목이 마를까? 상한 심령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교만한 자인데, 여러분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만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교만하다가 갑자기 은혜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상한 심령, 그리고 이 세상이 어렵다,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흙수저로 태어나?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요즘 우리 2030이 선거 재선거 하자고 막 재선거 못잘 될 확률은 없어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런데도 왜 2030이 재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왜 나왔을까요? 불공정하다. 이 세상,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 40, 50 세대가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그들이 돈을 다 벌게 하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공정해 주시는데, 근데 뭐 하나님 어쨌든 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계속 목이 말라요. 율법을 지키면 내 마음이 평안히 임할까? 율법을 지키면 내가 행복할까? 계속 목이 말라. 다른 문은 없을까? 이게 상하십니다. 이게 상하십니다. 예수님 오시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죠. 교만한 자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지만 잘 없어요. 잘 없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일반화시켜. 잘 없는 이걸 가지고. 그래 막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 잘 없어요.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3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구원의 미스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고 1년 내내 이런 명절이 있어요. 6월절, 오순절, 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고, 맥추절,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하고 수장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는 그 명절이다. 뭐죠? 장막절. 그런데 큰 날, 또 끝에, 큰 명절의 끝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다 해봐도 목마르지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해봐도 목마르지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봐도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 장막절을 비롯한 모든 명절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났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상징인 명절을 다 지키는, 예수님 모르고 그냥 명절만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그에 지키는 명절이 장막절인데, 또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에, 큰 날이죠. 그래도 목마르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1년 동안 명절 다 지켜왔고 이제 마지막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말씀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 마음이 하나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행복하면 구원 못 받아.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받는 게 행복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비밀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지금 전 세계 70%가 믿고 있다. 율법 지켜 구원 받는다. 전 세계 70%가 이걸 믿고 있다. 이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비밀번호, 봉인을 해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른 물 말고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과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70% 성경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말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랍니다. 참 우물이라는 거예요. 참된 생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성령과 말씀인지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명수예요.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근데 자꾸 율법 안에서 생명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생명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라 했으면 예수님 주셨을 텐데.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수님한테 달라 하는 사람에게. 상한 심령에게 주실 텐데 안 구해요. 달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율법, 구약 율법 13가지 지킴으로 이 생명수를 얻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 못하냐면 자기가 장님이 아니래. 나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장님이었다면 내게 왔을 텐데 네가 장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장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눈을 못 뜨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떠 있다는 거예요. 나 율법을 통해 행동하다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4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아멘. 성경에는 물이 곧 뭘로 상징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물이 말씀으로. 그래서 생명수, 여러분의 구원을 주는 이 생명수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이 작용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 두 가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면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그 욕구까지, 몸의 욕구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게 몸이에요. 저주받은 몸은 우리 몸의 욕구까지, 호르몬 이거 다 포함해요. 영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다가 넣어주신, 아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니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그 넣어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몸의 욕구나 또 영은 합쳐서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예요. 무엇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원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의 몸이 저주를 받아서 이 몸의 욕구는 나쁜 무엇이걸 끊임없이 발산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막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 은건키는 물 안 줘도 돼. 그냥 막 나와요. 가시덤불과 은건키. 농부가 뭐 거름 주고 이래 안 해도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막 쏟아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욕구라.
그 몸을 혈통으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늙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짓도록 이 몸이 나쁜 욕구를 끝없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것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혼에다가 자꾸 이것을 죄 짓는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신 그 좋은 무엇이긴 우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양심이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짓게 하는 이 몸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몸의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은 우리입니다. 고민하고 선택하는 나의 의식이 혼이고, 여러분의 영과 몸의 욕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 나예요, 나. 우리의 혼은 결국 몸의 욕구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할 수 있으면 감사한데,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말들이 세상 이야기들로 또 허탈한 세상 말들이 우리의 혼을 채우고 있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만 약간 변질됐어.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지, 변질된 하나님 말씀 같은 것, 세상의 허탈한 이야기들, 이런 게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옳다고. 또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어두움이라는 존재가, 마귀가 우리 몸의 욕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혼에 들어오고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상태예요. 말씀이 우리의 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무엇이긴 영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역사하시고,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저지를 죄를 다 미리 내다보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구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의식, 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지 아는 거지, 안 읽는데 몰라요. 근데 이게요, 믿어집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믿어지지는 잘 않아요. 왜? 못 봤어. 근데요,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이 말씀을 이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벌 받아주신 거, 이거 여러분 이해는 해야 돼요. 믿으지 않더라도. 이거 듣지 않는데 구원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혼, 즉 내 의식이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딱 연결이 되면 우리의 무엇이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식과 무엇이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위대한 신비, 미스테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 메커니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 사건,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읽든지 듣든지 해가지고 이해는 해야 된다고. 안 믿어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안 가봤어, 그거는. 그건 이해도 못해.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복음을 딱 이해를 해보고 난 뒤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연결이 되십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몸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몸의 욕구, 어마어마하게 강한 이 몸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살았다. 살았다. 이때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났다. 그때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또 말씀이 우리의 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계속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었다 이야기했죠. 그게 생명수예요. 여러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성령과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 교회에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말씀과 성령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 보고 전하래요.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하죠. 이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부어주셨대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대요. 교회에. 뭐라고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같이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죽 옷을 니마 입지 말고 저 불신자들에게도 입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목적은 전에는 예수님이 우물이셨는데 이제는 어디가 우물이 될까요? 우리가 잠언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물이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물이 되고 오늘 주님의 교회 이 예배 모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바르게 딱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이 생명수를 먹으면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4번에 읽었죠.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기근이 와가지고 다 힘들고 죽는데 그 기근을 뭐라 했죠? 물이 없는 기근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죽어요. 기근이 되기 때문에. 기근은 다 죽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기근이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래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근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물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물이 말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자, 마지막 또 6번. 너희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세상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70%가 예수님 믿고 잘못 살면 구원 취소된다. 그렇게 한국 교회 70%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스에서는 예수님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물, 샘, 시내, 우물아, 샘터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물이고 샘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고 남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또 이 교회에 대한 또 위대한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내가 여자를 교회를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빚이 너무 많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그러니까 뭐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가 못 갚아가지고 뭐 그게 뭐 이자를 나가지고 또 사채를 썼는지. 그래 이 여자가 사채까지 끊었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갚겠어. 그런데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 나와 결혼을 해. 사기꾼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하면 내 빚이 아내의 빚이 우리 빚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 그러면 아내의 빚이 탕감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순간 이 빚이 우리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예수님이요. 아내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연합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한번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 죄가 다시 살아나지 않다. 그 몸의 죄가 다시 살아나지 않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미래의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죄만 본다고요? 머리의 죄만 보고 남편의 죄만 본다. 왜?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이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봉인된 샘터라. 봉인된 샘. 오늘 보니까 봉환샘. 아무나 와서 먹지는 못합니다. 우물인데요. 우물인데 아무나 와서 먹지는 못한대. 누가 열어주어야 먹는데. 이 생명수를 누가 열어주어야 먹는데. 왜냐하면 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을까? 비유로 하자면 우리 주변에 와이파이가 많잖아요. 자물쇠 걸려있는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는 많아. 근데 이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거예요. 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지 그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를 주는 우물, 샘, 또 이 교회가 비밀번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경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비밀번호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냥 세상 잘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생명수를 얻지는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누이고 아내다라고 말씀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밀을 성령과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수, 성령과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7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형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 믿고 잘못 살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었다고 봐요. 하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맞지만 또 어디 있는 것도 맞아요.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없어. 더 이상 변수가 없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렇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잠언 31장에. 근데요,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걸 입을 열지어라, 입을 열지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세상을 살기 힘들어도 내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이 사실, 이거는 확신이 들어요. 구원받았다면, 포도주를 마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셨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근데 이게 계속 두렵다. 그거는 이제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왜? 포도주를 마시면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대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선물이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선물이에요. 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뭐냐면은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계속 의심이 들다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계속 붙어 있으면 언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비밀이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 신비. 70%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을 간대요. 한국교회 70%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또 상황이 좀 다른 건데. 입을 열지어다. 오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포도주를 마셔야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신비를 다른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주변,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만이 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라고요? 입을 열지어다. 고독한 자를 위해 입을 열지어다. 이게 바로 비밀.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같은 이 생명수를 얻게 되기를, 또 이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위대한 신비, 미스터리를 전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중요한 미스터리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만 가죽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또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가죽옷을 입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감사한 저희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